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대학을 들어갔을 때 교양 도서 목록 50권이 목록이 나왔었어요. 그 중에 1번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니까, 그래서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을 제일 먼저 펼쳐서 읽어봤어요. 창세기 1장.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서 구약과 신약이 있다니까 신약 1장, 마태복음 1장 봤어요. 이건 너무 지루해서 못 읽겠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들춰봤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얘기도 쭉 나오는데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덮었던 기억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체 흐름과 문맥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각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늘날에 계속해서 제가 큐티를 하라 하지만 큐티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문맥과 관계없이 그 본문만 보고서 큐티를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뜻은 언제나 문맥 가운데서 결정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8장에서 이제 19장으로 마태복음 넘어가는데,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크게 둘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초기 유대사역, 후기 유대사역 빼놓고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부에 갈릴리 사역이 있는데, 갈릴리 사역이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 근데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 변곡점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부분은 주로 많은 군중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적이 하나 나타나고, 그러면서 꼭 거기서 기적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이 그가 누구이길래, 계속 우리 마태복음에서 봤잖아요. 그가 누구시길래, 그가 누구이길래,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질문들의 결론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결론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완전한 인간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답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나와요.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직후부터 무슨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받아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중에 하시는 두 가지 일을 그 뒤에 얘기하는데 주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히 마가복음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마태복음에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변곡점인 가이사랴 빌립보가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헐몬산 바로 밑에.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도 알지만은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서 헐몬산 바로 밑에 헐몬산에 그 눈 녹은 물이 스며들었다가 샘으로 솟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출발을 해서 사해바다까지 흘러내립니다. 바로 그 북쪽, 가장 북쪽에까지 가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엔 지리적으로도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실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제일 먼 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가시면서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계속 온 사람들이 병 고침을 요구해요. 그래서 계속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고 가시는 길이에요. 그것이 갈릴리 후기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가르침은 주로 군중들을 향한 게 아니에요. 주로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거의 특징 있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이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다가 인간이 반역을 했습니다. 인간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지막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적대 관계에서 화해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그걸 기념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본문은 터닝포인트를 지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미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의 말씀 자체만 볼 것이 아니고 시간의 변화를 보십시오. 장소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체적인 흐름을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는 뭐 하러 가십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근데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18장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17장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하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우리 보고 용서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용서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그게 구원이에요. 우린 죄인인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 우리 바로 앞에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나오잖아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사는 삶의 특징이 뭐냐? 용서의 삶이에요. 그 삶의 특징이 용서의 삶이야. 근데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용서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서 나타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품성은 뭡니까? 용서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용서하려고 하다 보면 그때 용서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용서 됩니까? 안 됩니다. 용서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용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이 생각나요. 그 복음이 뭡니까? 어디 텔레비에 나오는 말 맞다나 이렇게 힘든 용서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힘든 용서를 하나님이 또 하십니다. 이렇게 힘든 용서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어렵고 힘든 일인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걸 하셨는지를 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그 복음과 구원 이후의 내 삶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 모든 삶에도 그 하나님의 용서가 특징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안 나타나면 그 사람 정말 용서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돼. 그게 앞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면이 그대로 19장에도 이어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입니다. 그 중에 병을 고치고 계세요. 다시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나타내는 길입니다. 1절, 2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증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자, 이때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제정신이면 저분이 누구신가?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가? 왜 저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되고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제가 처음에 옛날에 신학교 다녔을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신학대학원이에요. 신학대학원에 보통 3년, 어떤 사람들이 4년씩 해서 졸업을 하는데 이 1학년 교실에 들어가면 거기에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 거기 다 있습니다. 이제 충만한 사명감과 이걸로 이제 와서 신학교 1학년 때 와서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러면 다 누구나 우습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막 이래요. 근데 문제가 앞에서 가르치는 교수님까지 우습게 봐요. 그래서 내가 원래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 자기 내가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야 전부 다. 그래서 딱 자기 그게 있어. 그래서 그거에 조금이라도 교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면 막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이야. 성경을 이게 전부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수십 년 연구한 교수님께도 왜 이렇게 이걸 잘못 가르치냐고 막 뭐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학년, 3학년 다니고 졸업하고 목회하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 신학교 1학년 때 교수님께 막 그래 했던 일이 창피해집니다. 창피해져. 근데 그건 나중에 알 수 있죠. 1학년 때는 모릅니다. 다 전부 투사들이야. 매번 이 신학대학원 1학년 교실에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공격하고 질문하는 걸 보면 꼭 그런 게 생각이 나요. 훨씬 더 성경의 대가이고 고수인 사람에게 마치 자기들이 가진 것이 전부인 양 그걸로 공격할 기회를 찾았다가 그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은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들이 딱 공격할 준비만 가지고 시험하려고 딱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합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뭐 이런 질문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이 질문은 의도가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듯이 시험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던 그것처럼 그 의도처럼 다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적인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그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옳다고 해도 올무에 걸리고 옳지 않다고 해도 올무에 걸려요. 옳지 않다고 하면 너무 교조적이라고, 또 모세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라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버려도 된다고 하면 이제 세상적이라고 하고 소리 거룩하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쪽으로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이들은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지 몰라요. 결혼에 관해서. 그래서 보수적인 대답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을 했거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리라. 이거 그대로 가면 세례 요한과 똑같은 길을 가야 됩니다. 지금 헤롯 왕이 부적절하게 자기 형제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어요. 이거 잘못되었다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다 결국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예수님도 여기서 지금 이 5장 32절 말씀대로 하면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또 그도 죽음에 이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걸 다 예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4절, 5절,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예수님의 대답은 특징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말씀, 창세기 1장, 2장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성경으로 대적했고 여기서도 성경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답이 질문 형식에 그냥 대답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에 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가르침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뭐냐? 바로 그 창세기 말씀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이것이 근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리로 돌아가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고 질문 형식으로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줄을 답니다.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특징적으로 어떤 게 나타나냐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가 비로소 동등한 지위를 가졌다는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운동 이후에 지금 와서 평등해지고 오히려 지금 거의 여성 우위까지 가요. 여성 우위까지. 여성 우위를 어떻게 느끼느냐? 아들보다 딸을 바래요. 아들보다 딸을. 지난주에 우린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둘째 손주를 가지는데 아들이래요. 아들 다음에 또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여성 우위 사회인 거는 틀림이 없어.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건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중혼도 이미 염두에 두지 않고 있어요. 폴리가미,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결혼하는 거 일부 다처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성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했으니까.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면보다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초점은 뭐냐?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 결혼의 유니티, 결혼의 연합, 이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서는 여기 5절 말씀대로 사람이란 말이 다른 말로 돌리면 남자라는 말도 됩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 사람의 능동적 역할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전체 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학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돼요. 인간의 결혼이 또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또 하나가 돼요. 삼위일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된다. 이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하니까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질문을 두 번째로 바로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이요. 거기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모세의 말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1절뿐만 아니고 그 뒤에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전부 해서 전체의 문맥에서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믿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알린 것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이혼을 명령한 게 아니고 허락한 거다. 이 사람들은 왜 모세가 이렇게 명했습니까? 명한 게 아니고 허락한 것이다. 자,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이렇게 해결을 하라. 그러면 사고를 명령했냐 이거예요. 사고 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런 것이고, 사실은 그 뒤에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초점이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첫 번째 남편입니다. 여기 얘기가 그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불만스러워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허락을 하는데 뭘 허락을 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때 이렇게 하라. 이혼 증서를 써주라.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습니까? 사실은 이 악한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내가 싫으면 아내는 재산가 같아요. 그냥 내보냈습니다. 그럼 아내는 친정에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재산권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결혼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냥 내보내고 나고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갔다면 간음했다고 데려다가 죽이네. 근데 여자는 항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한 환경일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래야지 여자가 죽이려고 데려오면 당신이 나한테 이혼 증서 써줬잖냐, 합법적으로 당신과 나는 끝이다, 이걸 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보냈어요.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삽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와 또 헤어졌어요. 이혼을 했어요. 그때 본래 남편이 그때 화나서 버리긴 했는데 또 뒤에 생각해 보니까 소록소록 생각이 나는 거야. 다시 그 원래 아내를 데려오고 싶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명기 얘기는 그겁니다. 에이, 저 여자가 못 살겠다, 이혼을 막 하려고 그래. 두 가지 사실을 알라. 첫째,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러면 이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이혼하는 사람이 느끼죠. 또 하나는 지금 이혼 증서 써줄 때 다시는 그 여자와 다시 살 일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라, 그거예요. 확실하게 알라. 무슨 얘기입니까?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지, 그 얘기예요. 본래의 의도가 그렇게 정하겠다면 하는데 이혼 증서를 분명히 써서 확정을 짓고 그 여자가 나가서 다른 남자 살다 그 할 때 다시 데려올 길이 없다는 걸 지금 알고 지금 이혼 증서 써주라 이거예요. 그냥 내보낼 때하고는 많이 다르죠. 신중해라. 이혼하면 너 끝이야, 그 얘기입니다. 원래 신명기의 의도가, 그러니까 허락한 것이다. 그 다음에 허락한 이유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 완악함 때문에 허락했다. 원래의 뜻은 이혼하지 마라.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뜻은 할 테면 하라. 근데
이걸 알고 이렇게 해라. 그 조건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전문적 용어로 preceptive will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허용적 뜻이 있습니다. 이건 decretive will이라고 그래요. preceptive will, decretive will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언제냐면 창세기에 보면 소돔이 멸망할 때 천사가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롯에게 명령한 것은, 자 이제 평지에 살지 말고 저쪽에 산에 가서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 합니까? 거기까지 너무 멀고 가까운 낮은 작은 성읍 소알이 있으니까 난 거기서 살겠습니다 하니까 허락을 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 뜻이 나오죠. 산으로 가라, 원래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롯이 거긴 난 못 가겠어, 여기서 살겠어, 그럼 그렇게 하라. 이게 두 번째 허용적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하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롯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을지 몰라요. 근데 원래 여러분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100인데 하도 여러분이 원하니까 허용하시는 거는 40밖에 안 돼.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용사 웃기지 마라 그래요. 대개 우리의 기도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것을 항상 작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잖아요. 주님, 할 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 기도를 성부 하나님이 안 된다 하고 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예수님께 영광이에요. 언제나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찾는 기도. 정말 하나님께 이것을 원합니다 기도하다가도 나는 가끔씩 불안해요. 이게 혹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보다 못한 허용적 뜻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겁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때를 쓰다가 가끔 이걸 겁내시기 바랍니다. 이혼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인간의 완악함으로 허락한 것이다, 그겁니다.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의 허용적 뜻이 나타나. 그러나 원래의 뜻은, 결혼은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것이라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셔요. 그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보면, 자 앞에 보면은 뭐뭐를 읽지 못하였느냐 5절에 이야기하죠.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경에서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하기를, 율법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말을 많이 씁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쓰고, 근데 여기서 보면 마지막 9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이것은 그 모든 기록되었으되 하는 권위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의 권위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라는 면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명령으로 형태로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시는데 허락은 하셔요. 다른 데 장가드는 것도 가늠합니다. 음행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혼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은 뭡니까? 모든 정상적인 결혼관계의 기준에 어긋나는 모든 성관계를 음행이라 해요. 근친상간도 있죠, 간음도 있죠, 수간도 있죠, 동성애도 있죠. 이런 게 다 음행입니다. 근데 본문은 주로 결혼을 전제로 한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간음의 벌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는 간음에 관한 벌이 없습니다. 아주 간음이 횡행한 때예요. 언제나 결혼한 관계에 있고 애인들 다 데리고 있어요, 귀족들이. 예수님은 간음은 죽은 것 같은 것이다. 결혼의 죽음, 결혼의 끝. 근데 이혼의 사유를 배우자가 간음을 했을 때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경우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 15절 봅시다. 거기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혼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도저히 믿는 사람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하면 갈리게 하라. 이혼 허락하라. 안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어요. 한 사람이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안 믿는 배우자가 도저히 그 믿는 사람 못 살겠다 그럴 때 이혼할 수도 있다. 그런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꼭 이 음행, 성적인 범죄 때문에 이혼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거기에 정의가 있느냐, 거룩함이 있느냐, 진정 국률함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요즘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혼 사유가 드는데 이게 뭐냐면 가정폭력이에요. 가정폭력.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가정폭력은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데도 음행이 아니니까 이혼하지 마라. 그러다가 한번 간음이 있었으면 됐다, 이제 이혼해도 된다. 이거는 행동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적인 거라 이거예요. 모든 우리 행동은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원칙, 정의로운가? 국률함이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이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동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행동 지침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정신을 이야기해요. 정신을. 그 정신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구체적인 면에서 간음하면 이혼을 해야 하는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의 문맥에 보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18장 전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 갑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 모든 인생길에도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혼의 문제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 전체적인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간음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배우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혼하는 거 고려할 수 있습니다. 허용이 돼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결혼의 관계는 어차피 두 사람의 관계니까 한 사람이 간음을 했더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몇 번일까요? 용서가? 70번씩?
저 7번씩 70번. 혹시 문제가 생기면 한 490번만 용서를 해주세요. 한번 세보고.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그 결혼 생활에서의 그 부정직함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대부분은 용서하고 끝이 납니다. 용서하고 끝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관계는 회복이 되는 관계예요. 회복이 되는 관계.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뭐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하면 끝이에요. 저는 진짜 이상한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황당한 경우. 두 사람의 간음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간음을 했는데 안 들켰어요. 한 사람은 아내에게 알려지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회복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 들키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을 막 공격하는 거야. 황당한 거는 여기는 가정이 회복이 됐다니까요. 회복이 됐으면 끝난 거예요. 교회에서 관여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여기 문제만 남아있어요. 이거는 회의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문제가 있는 가정들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전보다 더 강한 슈퍼 글루로 맺어진 한 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의 가르침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요. 그 중에 제일 특징적인 게 사랑 또는 용서예요. 그냥 사랑보다 사실은 용서라는 면이 더 강해요.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아니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 그게 더 특징적으로 강한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품성을 가졌는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대부분 결혼한 관계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은 처음부터 배신합니다. 죄를 지어서 배신해. 하나님 배신해요. 계속 배신하는 역사가 성경에 있어요. 그걸 간음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간음이라고 다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시고 괴롭히기도 하고. 근데 결국 목표는 뭐냐?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요. 호세아서 보십시오. 광야로 이들을 데려가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만 교제하게 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끊임없이 간음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시고 용서하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제가 계속 십자가가 주제인데 그 십자가 주제의 핵심은 뭐냐?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이루어야 된다. 18장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용서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천국에서 큰 자이고 용서를 이루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왜냐? 하나님의 용서의 크심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가 강력하게 투영되는 면이 부부관계예요. 아마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용서가 필요한 관계가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가장 용서가 필요한, 가장 같이 붙어 사니까, 가장 죄 많은 인간들끼리 평생을 붙어 살면 용서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끊임없이
용서하기 힘든 용서를 서로 하면서 살다 보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둘이 하나가 됩니다. 진짜 하나라는 걸 그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해요. 신혼 초에 사랑한다, 그건 웃기지 마라 그래요. 한 10년 지나봐야 돼, 20년 지나봐야 돼, 30년 지나봐야 돼, 40년, 50년 지나봐야 돼.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 속에서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 속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해야 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왔는지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우리가 서로 용서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하면서. 계속되는 용서의 관계, 이것이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나아가서 인간관계에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말로 너무 진부하게 표현하지 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그게 18장의 주제이고 사실은 19장 결혼관계를 꺼내니까 결혼관계 안에서의 용서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전혀 대답을 못합니다. 도망갔는지 떠났는지 그 자리에서 말을 못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정말 정신없는 제자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말을 해요.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결혼해서 마음에도 안 드는데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잖아요. 그 얘기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그들의 말이 옳은 것도 아니고 이해도 못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세 가지 면의 고자를 이야기하죠.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 첫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 환관 같은 사람. 세 번째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점은 다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예요. 천국을 위하여. 모든 면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결혼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근데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홀로 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지금 여기 전체 문맥에 보면 오직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미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과 같다 이거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인간 세상의 삶에서 그것이 거래 관계이든 부부 관계이든 어떤 관계든지 용서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 결혼 문제를 가지고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의 복음의 의미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말하시는 본질은 가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용서의 문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 가정은 부부관계에서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용서하면서 나오는 것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거긴 교회가 낄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그건 다 해결됐네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거꾸로 가요. 누가 이랬대 하고 소문이 그냥. 그 문제는 두 사람과의 관해서 해결이 됐다면 끝이고 해결이 안 된 문제는 교회에서 개입을 합니다. 교회에서 개입을 합니다. 해결이 안 된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가정도 거룩함의 길도 가고 교회도 거룩함의 길도 가고, 그렇지만 거기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와 공의로움과 긍휼함과 이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적 은혜,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